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주에도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부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죠. 문제는 이런 기후 변화가 농작물이라든지 수산물에 또 큰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서 살기가 참 많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환경도 급변하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또 용기 있게 잘 살아가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앞뒤 좌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을 또 보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속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요. 또 배가 아프고 또 심지어 설사까지 동반이 되게 되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삶이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뱃속이 편해야 하루의 삶도 그만큼 평안합니다. 밥은 굶어도 속이 편해야 산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밥은 못 먹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속을 썩이는 일이 없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육체적 뱃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마음속이 편해야 삶이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것 중에 우리의 가정이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꽤 되더라고요. 가정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요, 우리의 인생이 거의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가족이든 이 단어에는 경제적인 것, 돈 문제가 담겨 있죠. 가정 안에서 돈 문제로 인해서 웃게 되는 일도 있지만 반면에 다투는 예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실제 우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돈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가정에는요, 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게 되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형제지간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죠. 이 관계에 이제 금이 가게 되거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삶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 삶의 동력을 상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가정이 편해야 삶이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해야 삶이 평안하듯 이 반면에 가정이 편해야 인생도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굳이 제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이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가정들마다 어려움들을 안고 있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답답함이죠. 제가 최근에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근황을 좀 듣고요, 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초등학생 중에 이런 이야기를 담당 목사님에게 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뭐라고요 이제 말을 했는가 하면, 이까짓 거 공부하면 뭐하나, 취직도 못할 텐데, 직장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텐데 공부해서 뭐래요?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니, 공부를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앞길이 창창한 초등학생인데 벌써 그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훨씬 좋은 앞날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 말로 자기 할이 나름이기도 한 그 문제를요, 벌써부터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그렇게 말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간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중3에서 고3으로 올라간 고1로 올라간 친구들인데 1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중3에서 고1이니까. 그런데 이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공부의 차원이 중학교 때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이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쳤잖아요. 첫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시험 문제 중에 이제 한 개만 틀렸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한 개만 틀렸다니까, 한 개. 한 개 틀렸는데 1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100점 맞은 친구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보다 더 잘한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꽤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과목에서는요, 자기 이제 공부 실력에 대해서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자각이 되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초등학생에게도, 그리고 현타가 온 고등학생에게도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속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앞으로의 인생들 편하겠습니까?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이제 교육해야 되고 학원을 보내서라도 막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부모님들의 속은 또 어떻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불안함을 좀 안겨주지 않고 또 힘들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또 걱정이 한가득 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민은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의 어려움과 소통의 어려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이제 관계이고요. 그 관계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이 되는 이제 대화이잖아요. 근데 편안한 소통은 꿈도 꾸지 못하고 기본적인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시작했다가도요, 마음이 상한 채로 대화를 접게 되고, 또 그 상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은 채로 그냥 관계성만 유지한 채 지내는 경우들이 있죠.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잘 지내요. 그래서 대화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심지어 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가족이 식사도 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긴 하지만, 신앙적인 것에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가정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지원하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잘 지내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신앙적인 것에 대한 문제예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걱정을 하건 걱정을 하지 않건 문제는 맞습니다. 그 문제예요, 그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것이 결국에는요,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고요. 또 구역 예배 때도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같이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 이제 각기 한 나라가 되는데 각기 나라마다 이제 왕을 세우게 될 거예요. 또 왕권이 계속 이양이 되게 될 것이고요.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들이 보여준 통치, 왕들이 보여준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라는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제 부모로서 혹은 할아버지로서 자신의 신앙관이 자녀나 이제 손주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신앙적 문제가 그들의 가족 안에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 상하이거든요. 이걸 매일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참으로 다양한 인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들도 있고요, 반면에 아버지와 전혀 다른 신앙의 결을 갖고 새롭게 영적 각성을 하여서 신앙적 개혁에 박차를 가는 그런 왕이 등장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는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이런 역사들, 사건들 혹은 인생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그토록 중시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 주시는 가정이다, 그렇게 좀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셔서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또 그 방법들도 간단하지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죠. 이런 내용은요, 어버이 주일만 되면 꼭 듣게 되는 설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전하는 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순종이라든지 공경이라든지 효도, 이런 것들이요, 비록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서 비롯된 낡은 예절과 관습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결코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서는 혹은 십계명에서는요, 심지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율법의 한 조항으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이건 단지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중요한 신앙적 자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 그러니까 나와 부모님을 그렇게 엮어 놓으신 것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나와 부모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수용이고 인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믿음의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3절에 바로 그 약속이 나오죠.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반면 부모에게는요, 어떤 것을 하도록 교훈을 하셨는가 하면 4절에 그 교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로서 꼭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니죠. 내가 내 자녀가 화가 나더라도 좀 참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화를 내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하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내 자녀에게 신앙적 교훈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안 받아들여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신앙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말을 한 것 뭐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기쁨으로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겠으며 우리의 자녀와 그들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이겠습니까? 뭐 제일 좋은 효도가 용돈을 자주 많이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도 나름 괜찮은 거다라고 봅니다.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고 전화를 드리는 것도 참 좋고요.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짧든 길든 여행을 함께 하는 것도 참 좋은 효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보다 좋은 추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효도, 제일 귀한 순종과 공경이 되려면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귀에 들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가 열려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듣게 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효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가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 그 자체가 효도의 시작인 거예요. 특히 왜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있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했는가 하면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참 잘 될 거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하고 내가 지금 기대하는 시간표하고 다를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내 마음의 귀를 열고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귀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심지어 들어도 듣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그런 자녀들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에서 보아야 될 말씀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거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냥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 부모에게 효도해라, 네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라는 이런 조건과 단서를 앞에 달았을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건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부모에게 진정한 공경과 효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 복이 잘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장수하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들이 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잘 살게 되는 것, 그들이 잘 되게 되는 것,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부모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를 향한 기대와 바람인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실보다도요, 부모들 향해 사신 이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온전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라고 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적으로 교훈하고 믿음을 갖고 살도록 훈계하라고 하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이럴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들,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녀.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혹은 야,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네가 고민하는 문제 다 풀어주실 거야. 그리고 고면하죠. 11조 생활, 헌금 생활은 너가 정말 복받는 비결이다. 그리고 헌금이 막히면 네 돈줄도 막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네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발벗고 나서서 도우실 거야.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내어서라도 교회 봉사하는 건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성경 읽는 거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성경 읽으니까 참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더라. 마음이 참 평안해서 좋다. 너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을 신앙적인 양육이라고 혹은 훈계라고 교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대화라고 여기죠. 영적 대화, 신앙적 대화. 이게 앞서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 대화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떤 것이 신앙적 대화입니까? 신앙적 대화, 영적 대화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실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영적 대화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지금 기도하면서 실험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게 영적 대화라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고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이든 큰 변화이든 이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게 영적 대화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압박을 주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게 신앙적 대화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걸 내 아들과 내 딸과 나누는 게 영적 대화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갖고 있는 고민도 들어주고요, 그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함께 나누는 거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이 일에는요, 절대적으로 영적 대화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교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회개의 과정을 지금 거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 지금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나누는 게 신앙적 대화예요. 이게 영적 대화라고요. 그러므로 자녀와 신앙적 대화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려면 부모들에게는요, 절대적으로 신앙적 몸부림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동의가 되시죠? 동의 안 되세요? 이게 없이 계속 교훈하니까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니까 잠깐만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엄마나 해.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딸에게 교회 꼭 가라 하는 그 말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더 필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 몸부림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열린 귀가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아무리 교회 가라고 예배 빠지 말라고 한다 한들 그 말이 그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들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몸부림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맺어가는 그 깊은 그런 관계에 대한 경험과 과정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시죠. 이 말이 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가 아무리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라고 하며 탄식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못 살아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헛되게 몸부림을 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온전히 반응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문제의 근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짧은 시간이었고요. 뭐 몇 마디 나눈 것은 아니지만 아들 명석이와 이제 대화한 것이었거든요. 어떤 대화인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앙적 대화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긴 거란 말도 아니었어요. 짧은 것이었지만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벌써 이제 90년생이니까 이제 34 됐잖아요. 34년 만에 제 마음에 참 자연스럽게 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용이 뭐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녀와 함께 나누는 이 신앙적 대화가 내용을 참 기쁘게 하더라. 그리고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그리고 행복함이 올라오더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자녀와 부모를 이 땅에 오래도록 두시는 이 장소의 복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복되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영적 대화, 신앙적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오래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녀 오랫동안 그 이야기 나누도록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결코 줄 수 없는 이 영적 기쁨을 맛보게 하시도록 그렇게 남겨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오래 사는 것 그 자체만이 복이 아니죠. 오래도록 살면서 내 자녀와 함께 내 부모와 함께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이야기,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이야기, 신앙적으로 하나님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이야기,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과 그 음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의 마음을 이 가족 안에서 공유하는 그 기쁨요 다른 것과 대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주의 교훈을 스스로 잘 깨달아가고 주의 훈계로 잘 성장하는 그 모습과 과정을 보는 기쁨은요 어떤 것인지를 조금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 간구가 더 애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주시기를 더 절박함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받지 않은 주의 교훈을 어떻게 자식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받아본 적도 없는 주의 훈계를 어찌 자식들을 향해서 들려주며 그들을 양육해 낼 수가 있겠냐고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 유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것 가운데 담겨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나도 내 자녀도 다 알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나도 알고 우리 애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 교훈을 듣고자 하고요, 그 훈계를 달게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내 자녀의 신앙적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교육 자료인 셈인 거죠. 내게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의 자녀에게 그런 과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이 없이 내 자녀에게서 그런 신앙적 돌이킴과 깊어짐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도요, 엄마의 영성을 압니다. 아이들이 어려도요, 아빠에게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난다는 것 알아요. 아이들이 어려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 향해서 그 영혼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를 아이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들과 여러분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이 나의 영적 상태를요 가감없이 보여주며 확증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 때 모습과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녀와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충분히 압니다.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들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간절한 부탁도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좌절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더 온전해지려고 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 자신을 가르쳐 달라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 그런 기적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 있고 같이 찬양합니다.